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짐 콜린스가 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미국을 대표하는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즈음 자신이 위대한 기업이라고 평가했던 11개의 기업들 중에서 무려 8개의 기업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자신이 평생 동안 연구하고 공부했던 분야에 대한 신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해 잘 나가던 기업, 한때 위대한 기업이라고 명성을 얻었던 기업들이 이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과 과정들을 분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바로 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책에 보면 한 기업이 무너지는 과정을 5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3단계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유의미한 성과와 실적을 만들어내면 대표를 비롯한 이 기업의 핵심 멤버들이 쉽게 자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기업이 망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입니다. 한 차례 큰 성공을 맛보았기 때문에 성공에 도취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원칙과 철학을 무시한 무리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인데 한 차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을 바로 공격적인 투자로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부정적인 의견들과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위기의 여지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골든타임을 모두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 3단계까지 진입을 해버리면 다시 기업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저자는 정리합니다. 이 책을 읽은 한 경영학 교수가 쓴 칼럼의 내용 중에서 잘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해요. 많은 기업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과 시대적 우연을 간과한다. 자신을 과시한 채 욕심을 부리며 지속적으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한다. 결국 진짜 위대한 기업은 다양한 상황과 변수를 모두 견뎌가면서 시간의 공격과 세월의 검증을 이겨낸 기업이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결국 위대한 기업은 시간의 공격과 세월의 검증을 이겨낸 기업이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시간의 검증을 이겨내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독일의 시인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에서 유래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유사한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위대함은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인 복음은 시간의 공격과 세월의 검증을 이미 충분히 받고도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이미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의 복음과 지금의 복음은 그 본질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 방식과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붙드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생존력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을 향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대적들은 예수의 존재와 사역을 애곡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발흥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요. 과학과 기술, 문화 등이 발전하면서 복음의 자리를 마치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도가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잠깐 일시적인 위협을 줄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진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있고 진리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여전히 견고하고 우리는 지금도 교회로 모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대요. 시들어 없어지고 만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진리의 복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신실한 복음 앞에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 진리를 기준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진리 중 일부만을 겨우 받아들이고 있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을 살피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대답을 듣고 분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내용인데 사도들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대답에서 사두개인들이 먼저 발작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부정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들도 분개합니다. 그 도둑이 제발 저리는다는 말처럼 실제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의 메시지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끝까지 담대히 전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이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금하고 폭행하고 위협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의 분명한 입장 뭡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들고 그것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간이 가장 강력한 때는 언제일까요? 한 사람의 인간이 가장 견고하고 강력할 때, 큰 부를 얻고 높은 권력을 가지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까? 많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쥐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9월 3일이었죠.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의 대미는 중국 인민해방군 45개 부대가 약 70분간 시진핑 주석의 사열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최첨단의 군사 장비들이 동원되고 모든 무기가 그 퍼레이드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정예 군인들의 마치 로봇처럼 행진하는 웅장한 행진이 이어졌어요. 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중국이 이 행사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는지 며칠 전부터 날씨까지 인위적으로 주장을 했다, 컨트롤했다라고 하고, 이 하루에 쏟아진 비용만 해도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이벤트였던 거죠. 여러분, 중국이 이처럼 군사 행사를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 세계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고, 결정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강함을 자랑하려 하는 시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던가요? 모든 힘을 영원히 쥐고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보이던가요?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행사 중에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착용했던 마이크가 그 제대로 꺼지지 않으면서 둘의 대화가 일시적으로 송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양반이 무슨 얘기했다고 하죠? 건강에 대한 주제. 뭐 특별히 몇 살까지 살 수 있겠냐? 뭐 나는 150까지는 살 것 같은데 어떠냐? 그 이상도 가능하다. 뭐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한 장면, 또 우연히 송출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하나의 메시지이죠. 뭡니까? 결국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실각하는 거, 권력을 놓게 되는 거, 그리고 죽음. 이 두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광장에서의 그 사회는 뭡니까?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감추어 보려는 시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이 가장 강력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한 인간이 가장 강력하고 견고할 때는 진리인 복음을 붙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진리, 복음을 소유하면 그 사람은 가장 강력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 그 진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입니다. 이 복음을 갖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가 한 인간이 가장 견고하고 강력해질 때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 그랬죠. 이들은 가장 강력합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도 꺾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장 이렇게 부르는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를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쭉 묘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해설이 달려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하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끔찍한 고문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바꿔 말하면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와 교회가 강력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도는 견고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갖고 사명 감당할 때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이 가치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가슴을 치며 분노하는 것뿐이었죠.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하여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디에프리온토 이런 뜻인데요. 이게 단순한 분노나 화가 아닙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분노, 극한의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지금 분별도 안 되고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신들 앞에 있는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처럼 사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그 순간에 이 상황을 정리하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일부만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전부 수용하지는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당시 율법에 가장 정통했을 뿐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며 행하는 경건한 어른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백성들 뿐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겠죠. 유대 랍비들의 구전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인 미쉬나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애도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율법에 대한 존경이 더 이상 없고 순결함과 절제가 동시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던 인물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공회에 참석해서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던 가말리엘이 일어섭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모아졌을 거예요.
그는 먼저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본문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지금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 상황에 신중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접근하라. 그리고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면서 그 자리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AD 34년경에 있었던 드다라는 사람의 선동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BC 4년에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유다의 민중봉기 사건을 꺼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선동을 일으킨 사람 모두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지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 영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메시아 대망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가장 컸을 때, 한편으로는 로마의 압제, 정치적 탄압, 민생 경제의 붕괴 등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이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가말리엘은 예수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일련의 흐름과 운동들이 앞서 일으켰던 그 둘의 상황과 같을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계속해서 38절과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역시 존경받는 어른들은 다르죠. 이 사람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는 자신들의 사적인 이해득실, 관계적 문제로 해석해서 풀어가려고 할 때 가말리엘은 그렇지 않죠. 그는 이 일을 조금 더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서 그 근저의 문제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다.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뭡니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시간의 공격과 세월의 검증에 맡겨보자는 거예요. 앞서 두 케이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었으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더 지켜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무언가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에 두 케이스들처럼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말 겁니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결국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구원자이심에 대하여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캐치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서 제시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 사람의 지혜는 거기까지예요. 대단히 지혜로워요. 세련됩니다.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과 진리로 연결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기저기서 이야기하죠.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이루자. 시대정신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학습하고 실패를 줄이고 성장과 혁신을 일으켜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을 빠졌어요.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꾸기 원하는데,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다 좋습니다. 바람직해요. 응원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질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것은 진리를 품고 있는가? 아무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과 철학과 종교도 정치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탁월합니다. 날카로워요. 예리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본질적 대답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새신자가 묻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설법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람은 도나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당신은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가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집착에서 벗어난 자이며 윤회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진 자입니다. 나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 더 이상 속박되지 않습니다. 나의 본질은 이 깨달음 그 자체입니다. 말은 참 멋있는데 정작 내용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본인 자랑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 대화는요, 불교의 본질을 그리고 그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뭡니까? 불교는 참 멋있는 종교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 있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단순한 비난과 책망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불교의 매력인 것 같아요. 욕심, 탐욕, 시기, 질투 버려야 합니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다 헛된 겁니다. 소유하지 말고 비우십시오. 생각을 버리십시오. 너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세요. 대충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정답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놨습니다. 버렸습니다. 비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질문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정답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매우 직관적으로 그리고 명쾌하게 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돌아가지 않아요.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비우면 됩니다. 한번 자신을 내려놔 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정답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에게 나오면 영생을 얻겠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막힘없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진리를 단 몇 개의 문장으로 완벽하게 풀어내어 소개하십니다. 자신 있거든요. 자신이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진리는 다양해서도 안 되고 복잡해서도 안 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선택적 해석이 있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각자의 의견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진리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단 하나의 정답 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누굽니까?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붙들림 바 된 사도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혜롭기는 했지만 진리를 알지는 못했던 가말리엘의 의견에 설득이 됩니다. 사도들 죽이지 않고 풀어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순순히 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40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을 폭행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묵직한 경고를 날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소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불과 이 며칠 사이에 수차례 감금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했어요. 조금 전 있었던 재판에서는 자신들의 목숨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가말리엘이 그렇게 지혜롭게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들 진짜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 상황과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시는 가족들에게, 그 교회 지체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컸어요. 이 정도가 되면 모두가 겁을 먹고 몸을 사렸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분간 우리가 좀 몸조심합시다. 한동안은 숨죽여 지냅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감금돼 있다가 매를 흠뻑 두들겨 맞고 이제 풀려난 이들의 모습이 밝은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명예로운 거예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치를 당했는데, 모욕을 겪었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겁니다. 불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명예롭게 여깁니다. 어깨가 펴져 있어요. 고개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고 이 진리의 가치를 알고 있다 보니 이것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이것을 위하여 굴욕을 겪는 일이 이들에게 힘든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일들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가치가 이 가운데 투영되어 있는 거죠. 1910년 겨울 60여 명의 대가족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피해서 생존을 위해서 조선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조선 땅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평생 보장된 신분을 다 버리고 얼어붙은 낯선 땅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들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일가였어요. 우당 이회영 선생의 가문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무려 8명의 정승을 배출한 당대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가 있은 후 얼마 뒤 이회영 선생을 비롯한 6명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제치하에서 노예로 굴욕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땅을 다 처분했어요. 지금의 명동 일대의 땅을 포함해서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도 800억 원이 넘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돈을 가지고 만주로 넘어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웁니다. 독립군을 양성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방식과 또 지역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인생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6형제 모두가 독립을 위해 싸우다 순국합니다. 60여 명의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이 감당했을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양반 가문과 귀족들이 일제와 손을 잡고 나라를 버리고 호의호식할 때 이회영 선생의 일가는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집니다. 조국과 나라를 위해 위대한 희생을 결단했던 것이죠. 그가 남긴 일기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목적이 있네.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을 것이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 또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숭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몸이 편하고 호의호식하며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위하여 인생을 던질 줄 아는 것. 그것이 고차원적이고 풍요로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의 독립과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복음의 감격에 젖고 그 가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나니 오히려 복음 때문에 능욕받는 것이 이들에게 명예로운 거예요. 복음을 이와 같이 여길 수 있고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게 된 자신이 너무 기쁘고 감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젖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안에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가치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외면하고 버릴 만한 것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내 삶의 변두리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장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깊이와 넓이를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건져낸 십자가, 나를 살린 예수의 피, 나를 영원한 자녀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에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내어던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많이 즐겨 듣는 찬양 중에 성도의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 부르는 찬양인데 이 고린도후서 6장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이 찬양의 그 뒷부분 가사가 이래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본문의 사도들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들이다. 우리는 억압당하고 우리는 굴욕을 맛보고 있으나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사도들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알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풍요로움과 위대함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 그 가치에 우리 것들 내어드리는 인생의 존귀함을 깨달아 믿음의 선배들을 묵묵하게 뒤에서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